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때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명의 길 반복했기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그대로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며 모든 영혼을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저를 기뻐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을 맞으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4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에 주께 연락되게 하시며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세상에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을 참여하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많은 것을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시간에 왔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갈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물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를 다 해결로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짐도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 걱정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며 정결하고 고결하여 하나님 영광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14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많은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도 본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심 다 주님께만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복 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감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할 때 주께 받아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문제가 어떻든 하나님의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부와 피가 사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여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복의 축복을 일하여 감사로 찬송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셔서 강력한 나라로 계속 세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임직하는 그런 대통령이야 모든 행정 수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책임을 감당하여 더욱더 미국이 세계 만방의 강대한 나라로 쓸 뿐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한 나라로 굳세게 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교육해 주시고 이 6월 3일자로 날짜가 정리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꼭 필요한 지도자 세우셔서 이제는 그저 남북에 분열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이루는 귀한 대통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통일을 주셔서 북한 족들의 아픈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성산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중에 주의 만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가하고 때를 얻더니 얻었더니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8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랑과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드려진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높이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청지기에 놔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죠. 그 전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 소개하시겠습니다. 오형석 형제님 오셨습니다. 오형석.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앉으시죠. 특별히 김충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네, 인도하시면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년난 모매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성 집사님 인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나셨죠?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딴 데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부활주일 지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구천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 공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애니 암스트롱 국내 성경원금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드려서 우리가 모아서 컨벤션에 보내서
국내 선교 기금에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들으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한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로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대통령과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해서 그리고 재국민으로 여기 계신 분들 꼭 선거하시기 바라요. 선거할 때 여러분 등록하셔야 되니까 등록하셔서 꼭 여러분의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성남 집사님 힘든 과정 가운데 계신데 또 멀리서 시애틀에서 서대원 서명이 내일 오셨습니다. 인사가 있어요. 아주 온 김에 이쪽으로 이사 여기 코스코에서 이래 코스코. 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귀한 시간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그것을 기념하며 감격한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2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그 7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것은 역사에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사건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결단하며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한 자와 든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동화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부활은 역사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뭐냐?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증언이 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죠. 위증은 뭡니까? 봤지만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말을 꾸미는 것이 바로 위증이죠. 위증은 오늘날 법정에서 많은 그 죄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번째 나타나셨는데 마지막 나타난 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 전에 오늘 나타나신 것은 그 6번째 정도 되는 것이죠. 갈릴리에 변한 7 사도들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11사도 10사도에게 나타나셨지만 거기도 그 특별히 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진감인가 환상인가 꿈인가 뭐 이러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갈릴리 호수로 이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 건 역사상 없어요. 그래도 피레미드도 잡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상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에게 명해서 그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물고기들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안 들었어. 물고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좀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깊은 데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 오늘날 모나미 153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나미 153 송삼식 그 장로가 빼질빼질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굉장히 파산지경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도, 그 153 그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풍성한 그 소득을 얻던 그것을 보고 내가 잘못되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회개한 것처럼 나도 회개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날 모남이 그런 문구작 제품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리고 수장으로 근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지만 천만에 베드로는 교황된 일이 없어요. 자기네도 꾸며낸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또 여기 7 동행자들이 이제 그물을 내리고 올려도 못 잡았지만 153마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우리는 죄인이다, 저희들을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제자들이 먹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어쩔 수 있는, 그러면 어쩌냐, 내가 나에게 그랬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말하고도 내가 그 말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참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아,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감히 얼굴 들 수 없는 제자들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럽니다. 예수님도 과거를 묻지 않는데 왜 우리가 과거를 묻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거를 묻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 씻음 받아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씻음 받으면 그 과거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전부 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냐? 뭐 이런 말씀 하나씩 했어요. 그냥 끌어안고 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또 반지를 끼우고 또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아들이 삐졌잖아요. 둘째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잔치해 준 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나 잘못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주일날 등산 가고 골프장 가고 가게에서 일하고 주일을 빼먹고 친구 같다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안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도 돈을 잘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가까우냐, 인색하구나,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어쩌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땀 흘리고 명예의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찾아다니면서 내일을 그렇게 시간 내기가 힘드냐,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냐, 요것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는 회개하는 마음밖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염치도 없어요.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을 감고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사실이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철이 없고 생각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3차례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질문은 한 가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다른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42절, 1장 42절에 시몬이라고 이름, 시몬이라는 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 베드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그의 옛 이름을 부르시죠. 너는 베드로 자격이 없어. 너는 갈대야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자연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꼭 이스라엘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시기 바라는데,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경우에 그냥 신화적인 것이 너무 도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데, 태어나신 데 뭐 등등해서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것이 많지만, 저는 가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 가시면 꼭 빼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수임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임권. 베드로를 여기 찾아가셔서 3번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수임권, 그 임무를 다시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념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어떤 동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딱 서 계시고 베드로는 거기 무릎 꿇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런 형상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구약에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지만 야곱이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신앙적으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첫 번째 질문. 이 사람 6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시는 단어가 아가파오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은 사랑의 차원을 4가지로 보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리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좀 설명 붙이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모든 것을 다 주고 끝까지 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친족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차원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가페 할 수 있느냐? 아가페오면 나를 이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냐?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면 그런 차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생업보다 더 사랑하냐? 고기 잡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다음에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질문이었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메.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친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도 자기 목숨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됐을 때도 거기에 있지 않고 도망갔고 그 실패의 원인은 능력과 결단과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생긴 거고 또한 닭 울기 전 3번 내가 부인하기 전 3번 온다. 3번 오니까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신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신앙이 꽉 찹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결국에는 장식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주님보다 또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충성 못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75세 때 모든 가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왜 떠나게 됐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 그 가업은 뭐냐? 달신 장사는 달신. 달을 숭배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력이 이제 농업의 모든 풍세를 다 하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달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뭐 고기도 잘 잡히고 그렇다. 달신. 그러니까 그거는 불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더 있어도 또 사. 그 다음에 작은 거 샀다 큰 거 사. 더 많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불황이 없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왜 순종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있는 것을 상대화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간직했던 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 100세 어떻게 아들을 얻겠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그 뭐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들 사랑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죠.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 다 버린다고 해서 그냥 제쳐놓는다는 뜻.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0절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는. 소유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소유.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사실 엄밀한 말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는데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청직이에요. 청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의 생명도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기쁘시게 못하는 것,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신앙이 막 요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하는 것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양 사상에서 3세번 있잖아요. 3세번. 한 번, 두 번, 3번은 확실하게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항상 최상급을 원하십니다. 최상. 사랑받는 것도 최고로 원하고 주는 것도 최고가 돼야 돼요. 차선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차선. 그래서 사랑에는 질투가 있다고 할까 합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를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사랑한데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작품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품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복사가 아닌 복사품이 아닌 여러분 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시편 139편에 태중에서 신묘막측하게 신묘하게 지은 것이 표시나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작품을 상품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런 국민학교라는 말 쓰지 않고 초등학교라는 말 쓰잖아요. 국민학교는 이 일제 잔재라고 했어요. 국민학교는 말 쓰지 않습니다. 국민학교에 뭡니까? 출석부에 이름을 부르라 번호를 부릅니다. 1번, 2번, 3번, 4번. 군인들도 군번이 있어요. 죽으면 군번으로 찾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좀 심한 말을 말하면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군인입니다.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국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참고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체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기노스코는 들어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컨다리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그렇게 했다가 3번째 가혹할 정도로 3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 너 항복합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내 속사정 다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가 아십니다. 밑바닥까지 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때마다 그냥 한 꼬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물으시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그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는 3번 부인해서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지만 다시
제자로서 내가 너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끝날 때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 여기서 양은 어린 양입니다.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뭡니까? 많은 돌봄이 필요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돌봄이 필요해요. 어딜 가는 것도 뭐 그렇게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이렇게 몰고 가야 됩니다. 목자의 그런 사람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회적 자원은 뭐합니까? 그 새신자를 이렇게 잘 양육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모든 사람을 잘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어린 양을 돌보도록 사명을 주신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가 밑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이말 있죠. 예? 근데 요새는 말뚝이 없어서 어디 하잖아요. 집에 절하죠. 집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답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먼저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생각이 가고 거기에 정신이 가고 거기에 물질이 가고 우리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다 사랑하는 거잖아. 먼저 사랑. 힘들게 사는 것들 보면서 먼저 사랑. 케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에서 내 양을 어린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을 치라고 했지만 이거는 좀 큰 양입니다. 성장한 양이에요. 단어 자체가 좀 다르습니다.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라는 거예요. 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신자를 양육해서 그 다음에 훈련시켰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결국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목회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친구의 사랑을 가졌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구를 가르치는 친한 친구를 대하듯처럼 그렇게 교육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그 적용을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 오늘날 가나안 교회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라고 말 알아요?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들이 많아요. 그건 믿는 것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가니까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더라. 그래서 못 간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로 못 가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혼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 이상 되면 다 꼴보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죠, 친구도 그렇죠. 어디든지 꼴보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신앙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케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들 다른 교회에서 빼가는 것은 양도덕질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신앙에 희미해지고 참 헤매는 사람들을 오늘 오게 하는 것은 양도덕질이 아닙니다. 이삭 주께서 오늘 많은 전도에서 어떻게 보면 호놀루 이 지역에 가나안 교인들이 아마 넉넉잡한 10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1000명 이상 교회하면 이것이 참 중요한 오늘날의 전도의 과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큰 소리 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뻐지고 사랑하면 귀해지고 사랑하면 피곤치 않고 사랑하면 더 힘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실 때 사명 맡겼을 때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는 애굽에 있는 내 종된 이스라엘을 건지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했지만 힘이 다 빠진 다음에 오직 겸손하게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그 지팡이를 너를 통해서 쓰겠다. 마른 지팡이가 홍해도 가르쳤죠. 반석도 쳤어. 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했죠. 그 다음에 하수를 쳤을 때 그것이 다 뭐가 돼? 피가 됐죠. 이가 생겼죠.
10가지 재앙이 다 그 집행을 통해서 하는, 집행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집행이 같은 연약하지만 우리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재능이나 돈이나 학벌이나 모든 자격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과거의 잘못된 허물을 들추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의 잃었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되찾게 하셔서 다시금 베드로를 인하여 끝까지 가서 순교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베드로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때 지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보다 재물보다 지위보다도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참 좋아하는 모든 세상의 재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불릴 때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경돌이는 귀한 믿음의 식량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극치의 사랑이 아니십니까?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복하며 받는 시간입니다.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큰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찬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셔서 이렇게 앉으시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 잔을 가시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사 다 이를 마시라 하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으로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또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받으시고 준비했다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유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키신 살 기념하며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면서 자기 몸을 아끼게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찢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음을 고백하며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게 하고 참말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토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와서 버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 찬양 1절만 부르고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못한 아버지였다 형제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전능하신 손으로 오를 만져주사 깨끗한 몸과 강건을 입고 영광 참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병에서 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실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자보다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생명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전능하신 손으로 오르만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심정을 기울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또 형제와 또 어머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들어다 기쁨 가래가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토록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멀리서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온 우리 서대원 집사님 네 분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축복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차원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죄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